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8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인생 가운데 8월을 가장 큰 변화를 가지며 또 새로운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열정, 또 새로운 그런 의욕으로 이 8월달을 잘 보내고 9월달을 또 은혜 가운데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혈통의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돈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각들, 아버지의 두려움과 걱정은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기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소망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소망과 열정으로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able. God is able. He will never fail. He is Almighty God. Greater than all we see, greater than all we ask. He has done great things.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God is on our side. He will make a way. Far above all we know, far above all we hope. He has done great things.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God is with us. He will go before. He will never leave us. He will never leave us. And God is for us. He has opened arms. He will never fail us. He will never fail us. And God is with us. He will go before. He will never leave us. He will never leave us. God is for us. He has opened arms. He will never fail us. He will never fail us.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For the Lord
주 찬양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주, 우리의 능력의 주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번 주에 감사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을 가까이 두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람들보다 더, 우리가 지식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같이 함께 세밀하게 매일매일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감사합니다. 하게 하시고 내놓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양식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저희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응답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역사가 흐르게 하시고 오늘 흐르게 하시고 응답을 흐르게 하시고 주의 흐름 가운데 역사가 같이 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약된 거, 더러운 거, 부족한 거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부터 꿈부터 마음부터 열정부터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봉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내를 터주시고 하나님 오늘에 대한 사랑 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받고 원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절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받고 나면 같이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두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 시작하면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가 1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는 VIP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특별히 결단하면서 내가 개근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상공부가 또 9월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시작하는데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상공부 강사 5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상공부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나는 강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상공부를 수강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겹줄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도 나갔는데요. 이번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개근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개근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개근상이 없어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지만 이번에 또 기도하면서 상도 받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소망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의 그런 삶은 부흥으로 나가고 교회도 함께 부흥하는 그런 가운데 VIP를 잘 품고
우리는 함께 상 받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간증은 우리 2부 순서에서 백승현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의 삶 수료하고 간증을 하는데 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간증의 주인공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도 또 상공부도 듣는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무조건 축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또 새로운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는 축복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의 그런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축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늘 공급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축복을 주님 앞에 잘 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 점이 많겠지만 운으로 살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풍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릴 때마다 담대한 그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더 넓어지며 풍성해지며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여러 모양으로 인생을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함께하는 그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한부 인생이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특별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상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기뻐 마땅히 하나님 기도하며 마땅히 감사하며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요.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말씀 듣는 자 받는 자 다 은혜로 들어서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말씀으로 먼저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주의 뜻을 받으며 주의 마음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한정된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아니면 앞으로 10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한정된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큰일을 당할 때 보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해 심장마비를 경험을 했지요. 감사하게 잘 시술이 되어서 금방 고침을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다시 심장마비를 걸릴 그런 확률이 15%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100명 중에 15명은 다시 재발이 되어서 심장마비를 또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생활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네 그렇게 할 때마다 심장마비가 다시 오는 건 아닌가 그런 긴장감이 있기도 하죠. 가끔은 제가 잘 때 왼쪽으로 누우면 가끔 심장이 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아마 심장의 혈관은 여러 가지니까 고친 그런 부분은 괜찮아졌는데 다른 부분이 또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심장의 그런 맥박이 정확하지는 않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다가 다시 한번 심장마비를 걸려서 그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이 한정된 시간,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그런 사실인 거죠. 우리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더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분명히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활을 하면 우리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5장의 그런 그 말씀이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그런 서신서이지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빌립보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보는 걸 통해서 이익을 받던 그런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그것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곳에 갔는데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 얼마나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분명히 위축되겠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매 맞고 감옥에 가네. 근데 어떻게 그게 뭐 마음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위축이 되겠지요. 감사하게 오해가 풀려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이제 떠나서 새로운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매도 맞았고 계속 걸어가야 되고 일주일 정도 걸려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는 몸과 마음이 상해 있을 때죠. 그런데요, 바울은 거기서 그냥 위축되고 내가 힘드니까 요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고 거기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그런 수도이지요. 2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항상 있었습니다. 상업 도시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상업을 열심히 하면서 회당을 지었는데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도 복음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일인데, 또 좋은 일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력한 그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을 또 때리거나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서 막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또 바울은 숨어야 됐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딱 3주만 사역을 하고 거기를 급하게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바울은 이제 더 멀리에 있는 아데노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큰 그런 애정이 있었죠. 감사하게 3주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뜨거워서 본인은 사역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디모데를 2번이나 보내면서 이 교회가 안정되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은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게 3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3주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의 그런 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은 잘 받았는데 이 복음을 짧게 강하게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까요?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 혼돈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바울은 아직 연약한 그런 교회, 사랑스러운 그런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뜨겁고 사랑스러우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런 내용은 칭찬하고 사랑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본론을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시점에 먼저 죽게 되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지?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냥 공중에 들려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으면 끝 아닌가?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두 번째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죠. 5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오갈 때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둘 다 예수님의 재림이 좀 빨라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른 것을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렇고 아마 예수님의 재림은 30년 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되는 것이 아니고 20-30년 내에 예수님의 그런 재림이 임할 것이다. 세상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20년 내에 세상은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분명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틀렸거든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의 종말은 임박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까? 심장마비 오지 않습니까? 암 우리는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20-30년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임박한 종말에 대해 생각하는 이 믿음이 앞으로의 그런 신앙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임박한 그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러하죠.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그러합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긴박하게 흐르면서 지금 종말이 임박했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서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한 그런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성경을 또 두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긴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더 풍성하게 있는 것이지요. 임박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시간들을 더 풍성하게 사용하면서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을 볼 때 종말은 임박했다. 세상은 바로 끝난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내용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한정됐다는 것을 알면서 시한부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한정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한정판, 그러면 상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집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은 희소 가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됐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한정됐다는 것은 귀하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시간 한정됐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라. 귀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못한다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뭐야 이거?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나한테 너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5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5분이라면. 지금 남은 시간이 딱 5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한정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못하죠. 근데 한정판이니까, 시한부니까 시간을 딱 정해주면 우린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인생이 시한부입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긴박합니다.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할 필요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너희들 결혼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지내는 게 낫다.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임박했다는 게 너무너무 한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시간이 한정됐다고 딱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영화 속에서 계속 제가 체크를 해본 거예요. 지구 종말에 대한 그런 영화를 보면 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허무입니다. 허무여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냥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뜻없다 해서 자살을 먼저 해버려요. 두 번째는 쾌락으로 가요. 야 이제 즐기자.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성적인 그런 타락이 다 일어나더라. 이거는 공통된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정됐다 그랬을 때, 시간이 한정됐다 그랬을 때 불신자들은 허무로 빠지거나 쾌락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한정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죠. 풍성하게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귀하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면 여러분 인생을 기쁨으로 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기쁨으로 안 사면 뭐예요? 슬프거나 우울한 거나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기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가 기쁘게 못 사네. 내가 준 인생인데 너무 무의미하게 살고 있네. 계속 슬퍼하고 있네. 우울해하고 있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명령 내리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를 못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으면서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의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평생 계속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어쨌든 그냥 사는 거니까. 근데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쉽지 않죠. 한정됐다고 해서 생각해도 주의 뜻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바꾸는 거죠.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상황, 슬프게 만드는 상황,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꿔가는 거죠. 그런 결과를 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기뻐해라, 할렐루야.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허무에 빠지거나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받게도 실천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됐으니까, 시험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특별히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런 생명이라는 게 한정됐지만 이게 정말 독특한 거거든요.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 김상옥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죽음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리학 관점에서 바라보면 죽음이 자연스럽고 생명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대상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제가 쓴 마이크도 쓰고는 있지만 생명은 죽어 있죠. 사실은 생명이 없죠.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당 건물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건 아니죠? 죽어 있죠. 의자는 어떻습니까? 의자도 죽어 있죠. 모든 게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생명은 있어요. 식물이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동물도 생명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독특하게 창조하고 사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사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천하 만물 가운데 어색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존재로 있다가 우리는 그 생명을 다하고 딱 죽음으로 간다는, 그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는 그렇게 본다 그래요. 여러분, 그 생명은 대단한 거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너무 독특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생명력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에서 할 수 있다. 그냥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기도하면서, 반드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을 때 이게 효력을 나타내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게 허무에 빠지거나 쾌락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다 자기 영역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걸 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명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고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게도 만들고 미래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게 만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자도 만들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할 수 있는 때문에 기뻐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우리의 그런 삶이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한부로서 그냥 엉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명령이니까 그냥 그 명령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영혼권 잘 안 되는데 기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 삼는 거 너무너무 요원합니다.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칠 때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흡족해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정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에 경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십니다. 계속 시간의 경영에 실패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잘라놨습니다. 하루로 잘라놓고 하루 그냥 마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그냥 마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 결산이 어려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을 그냥 실패해서도 딱 끊어서 없애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늘 새 하루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8월달을 못 살았으면 다시 새 달을 주어서 9월달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죠. 한번 망치면 이거 회복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뒤를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경영해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잘 산 날도 있고 너무너무 못 산 날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산 날은 무엇을 했을 때일까요? 결정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 때인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소망이 막 넘치는 거죠. 월요일 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 와, 하나님께서 막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막 힘을 주시는데 우와, 이렇게 인생이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와, 이 소망이 너무 넘치네.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또 못 그런 날도 있어요. 화요일 날은 조금 더 떨어졌던 날 같아요. 할 수 있었는데 초반에 이렇게 기도의 그런 패턴을 한번 딱 놓치니까 삶을 어떻게 엉성하게 사는지,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막 허무하게 이렇게 쓰는지 너무너무 엉성했어요.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수요일 날 애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내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막 마음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퇴근도 11시에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일부러 1시간 더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한번 퇴근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 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잘 산 날도 있었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엉성하게 사나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을 바짝 쓰면서 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 기뻐하리라. 제가 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걸 알겠더라고. 나 지금 기쁨이 부족하네.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막 이래야 기뻐지지. 가만히 있으면 엉성하게 우울하거나 엉성하게 섭섭하거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성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망쳐 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시한부의 인생, 이 한정된 시간, 이거를 정말 밸류업을 하게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시간의 그런 경영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소망을 부어주시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거 잘 감당해야 되죠. 잘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요.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대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더 가지면서 인생을 열정으로 살겠다, 이런 그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든 안 하든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게 이렇게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기도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그 승부가 기도로 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큰 열정과 이렇게 큰 액션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지,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생기고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열정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탁 먹고서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경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영을 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경영 열심히 해도,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들 다 열심히 살아요. 사장님 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안 사는 그런 사장님은 회사 잘 안 되죠,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살죠. 자기 관리도 잘하고요. 식단 관리까지, 시간 관리까지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하죠.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 향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가 좀 핵심인 거예요. 기도에 열정을 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인생이 이렇게 열정으로 열리도록, 내 열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펼쳐지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열매 맺도록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광고도 했었고 담임 목사 한마디에서도 했었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지는데 특별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기도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혼자 나가는 것은 또 금방 끊어지기가 쉽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그런 목적, VIP를 한번 품어보겠다. 우리 교회가 함께 VIP를 품어보겠다. 우리 목장이 함께 VIP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인생 가운데 VIP를 만나서 이 사람 두고 특별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음 먹지 않으면 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VIP 명단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목장에 VIP 명단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목장에 VIP 명단이 지금 없어. 그런데 어떻게 목장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VIP 명단이 별로 없어. VIP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어떻게 그게 열매를 맺겠어요? 어떻게 부흥을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더 VIP에 대해서 마음을 맞춰서 VIP를 만나도록, VIP 명단이 개인적으로 생기도록, 목장에서 VIP 명단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으면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 그냥 막연히 부흥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의 그런 그 명령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거 중에 우리가 특별히 결단하면서 할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VIP도 품고, 또 교회에서는 또 상도 주니까 할렐루야. 뭐 기도한다고 상 주는 게 웃기잖아요. 다 나를 위한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기분 좋게 상도 받고, 우리의 그런 인생이 또 주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정된 인생인데,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VIP를 품으면서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그런 인생, 우리 그런 시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같이 하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 역사해 같이 하시고 하나님 조하시오 길을 가 내려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같이 하시 함께해 주시고 내려받고 나옵나이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슬퍼하면서 우울해하며 살겠습니까? 주의 그런 뜻대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요, 얼마나 한심한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VIP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단숨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헌신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너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슬퍼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불만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쾌락으로 쫓아서 나가거나 허무에 빠져 있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기대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그런 제한된 그런 시간을 가장 복된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며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